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막달라. 예, 막달라. 예. 예, 뭘 막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막달라라고 하는 뜻은 예, 동네의 한 지명입니다. 예, 태어난 곳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부를 때 이름 잘 안 불렀잖아요. 예, 서울댁, 안양댁, 하동댁, 부산댁 그 출신을 따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한참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뭔지 모르죠. 예. 이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이기 때문에 워낙 마리아가 많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한때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중에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7 귀신이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데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귀신의 뜻을 따라 사는 귀신이 먹지 말라 그러면 열흘이라도 한 달이라도 먹지 못하는 먹으라 그러면 그냥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목이 터질 정도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귀신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누명에 씌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강도들과 함께. 이게 프레임이죠. 바로 예수는 너희들이 믿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일개 강도와 같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의 속국에 있는 우리들을 충동적으로 부추겨서 대적하려고 하는 반역죄인이야. 이 억울한 죽음을 다 알고 있던 마리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주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이제 장사한 지 3일째 되던 아침 마지막으로 주님 얼굴 보고 싶었어.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같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바위나 동굴을 파서 그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는데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들어가 보니 시신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울고 앉아 있는 것이죠. 저 같아도 마리아처럼 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저의 모친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작년 2월 말이었는데 그때 한참 한국도 코로나가 심했고 제가 있던 키르키즈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찾으려고 하면 한 37시간, 8시간 둘러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뭐 천국에서 만날 텐데 어머니도 권사님이었고 저도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야.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 많이 아리였습니다. 어머니 얼굴 한번 봤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은인 같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주님 얼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누가 훔쳐갔는지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내려앉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무덤 안에 앉아있는 그 천사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에게 여자여라고 찾아오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생기가 만발하는 봄날, 그 여인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그녀의 생활 패턴과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그녀의 목전에 죽음이 찾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생활 마감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였습니다. 39.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그녀는 그녀의 삶의 사망 선고와 같았던 암 진단 그리고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귀한 삶이죠. 누구라도 그 삶을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현대인들은 의술이 계속 발전하니 영원히 앞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암도 제법 많이 정복해져서 일찍 발견만 하면 불치의 병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에게 죽음이 이렇게 일찍 찾아올 리가 있겠어? 이런 생각 많이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탐심,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서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쟁취하여 영원히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 이것을 이어령 교수는 죽어버린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실제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이죠. 병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한 우크라이나 땅은 지금도 절규하는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죽음은 참 평등한 것 같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든지 아무런 권력이 없든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그 사람의 위치와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죽음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 갖게 되면
참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막 살든지 아니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내가 소중하게 값지게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죽음이지면 끝나는 거지 뭐. 늙어지면 못 논다. 젊을 때 놀자. 막 사십니까? 아니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울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 결과 울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기 없는 것입니다.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야 할 때 용기 되지 못하고 비겁해지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용기 내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대를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심지어 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신이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했는데 그중에 한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 그런데 너무 비참한 물거리예요.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둘렀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잡힐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홑이불이라도 둘러쓰고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고 자기를 붙잡으려 하니까 그 둘러싸고 있던 홑이불조차도 내팽개쳐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 얼마나 용기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여종이 알아보고는 너도 그 중에 하나라. 아니야, 그냥 부인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그때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으니 그때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냐 내 생명이냐?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다다를 때 예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벌거벗은 몸이라도 살려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인간을 초라하게 만드는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끼면 사람이 우스워집니다. 삶이 구차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욕심 때문에 죄짓고 몹쓸 짓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고난 주간에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높아, 네가 높아.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욕심이라는 존재.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제자들을 향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요. 여기를 읽어보면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자진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를 감옥에 붙잡아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1905년도에 폴란드 작가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가가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시엔키에비치. 예, 이분이 쓴 책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아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소설의 배경은 로마 네로 황제 시대였습니다. 노래가 네로가 괴짜은 건 아시죠? 들어보셨죠? 좀 정신 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지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아, 아름답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불 지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어요.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매질을 하고 로마의 그 큰 대로에 십자가를 만들어 매어 달죠. 그리고 화형을 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매달았던지 불을 태웠던지 밤이 낮이 될 정도로 환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붙잡아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집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절규하고 도망가는 그것을 좋아하며 희희낙낙거리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재미를 느꼈다. 그런 핍박에 있던 베드로, 로마를 벗어나려고 도망가는데 낯선 분을 만납니다. 바로 주님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던지는 말이 코바디스 도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내가 거기서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 순간 베드로가 펑펑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 그리고 돌아가서 거꾸로 매달려 주를 위해 순교하지. 여기에는 사실도 있고 호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모든 제자가 순교했어요.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사도 바울은 목이 베이는 참수형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난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해도 그렇게 도망갔던 자들이 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은 부활이라고 해요.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는 부활의 정황적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주님의 부활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정황적 증거를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변화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죽을 순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련해 놓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의심을 품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 첫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수원에서 사과가 처음 열매가 딱 열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야,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암 선고를 받았던 자매는 천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입니다. 유튜브에 치시면 이 자매의 간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5년째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의 항암 치료를 이겨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 그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면한 인생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아는 언니에게 전도를 받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항암 투병하는 다른 암 환자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삶이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기독교 영화 감독인 김상철 씨가 만든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 영화라 저도 검색해 보니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국은 아마 부활절 되면 아마 개봉을 할 것 같은데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혹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다 태어나셨죠? 그죠? 나는 아빠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다. 아무도 없으시죠? 네.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엄마가 낳는데 왜 아버지가 낳아? 물론 따져보면 이제 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떻게 숨을 쉴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아이를 넷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아내가 임신은 3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쌍둥이가 나오면서 넷이 됐는데 그 뱃속에서 심장 뛰는 그 아이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요,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죠? 호흡을 해야 산소가 공급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떻게 숨을 쉴까요? 탯줄을 통해 숨을 쉬는 거죠. 이것을 태호흡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태호흡이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태호흡을 끊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태어나는 때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는 태호흡을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배로 호흡을 쉬어야 돼요. 배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호흡을 하려고 하면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탯줄이 끊는 그 순간 아기의 신경이 작용하면서 그때부터 움츠러졌던 폐가 펴지고 그 꽈리들이 숨을 들어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쉬죠. 만약 그때 그 태아가 우리처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안 돼, 안 돼. 내 탯줄 끊으면 안 돼. 나 죽는 거야. 이걸로 내 숨 쉬는데. 탯줄을 끊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끊는 순간 또 다른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배호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폐호흡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폐호흡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폐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부활의 호흡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래서 죽음은 고통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폐호흡이 끊어지고 부활호흡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제자들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용기를 내어야 할 때 비겁해졌던 모습은 없으셨습니까? 욕심 때문에 구차해지고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사람 몹쓸짓하고 우스워질 때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다들처럼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한번 1, 2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참으로 고개 들기 어려운 비겁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에서 아버지여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주님 그 배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부활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뛰어넘는 부활. 이 부활로 우리가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비겁하고 용기 없었던 욕심에 쩌들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물론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없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 속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속에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뛰어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